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어디쯤 봤을까요?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심판은 그 무섭고 두려운 이 다음의 심판이 아니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나타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하나의 사태예요. 그 8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무너졌도다. 알로스, 앙겔로스, 듀테로스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아콜루데오 그 뒤를 따라서 네곤 말하기를 에페센 피프토 이건 에페센은 그 피프토 이건 무너졌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뭐냐면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 있거든요. 피프토가 떨어지다, 내려가다, 떨어지다. 피프토 에페센 바벨론 해 메갈레. 아니 도대체 바벨론이 어떻길래 큰 성 바벨론이라 했을까? 요한이 보기에도 바벨론은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큰 성이에요.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 영지주의 그러잖아요. 그노티즘, 기노스코, 알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알다에서 나왔어요. 그노티즘이라는 게. 기노스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이 어렵다 그래요. 영지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명쾌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영지주의 문헌들이 도마복음 영지주의 문서라고들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이야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뭐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깨달음의 나무예요. 깨달음.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영적 지식에는 무지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깨달음은 영적 그 깨달음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면 내가 나의 깨달음의 노예가 돼요. 내가 오히려 내 자신이 깨달으면 내가 노예가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타자를 향해서 폭군 노릇을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깨달음을 누군가가 말하면, 이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구나 하면서 그를 무엇으로 삼아요? 임금으로 삼아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글로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순례 여정에서는 저는 이 영지주의를 그 초기 영지주의 문헌이라든지 학자들의 연구소를 통해서 영지주의가 그런 것이겠구나. 전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그 영적 지식의 노예로 인생에 한 번은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 있다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냐면 옛날 고바빌로니아가 있고 신바빌로니아가 있는데, 고바빌로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무라비 하무라비 왕이 고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고대의 큰 도시였었거든요. 거기는 고대의 지혜가 다 모여있던 곳이에요. 조로아스터의 태양신 숭배라든지 고대의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이 고향과 같고 그 영적 지식을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너나 할 것이 좋아하는 뭐예요? 깨달음. 주옥 같은 깨달음. 남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지혜.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우선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지거든. 그 깨달음이 오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거든. 실제로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아요.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이 무엇을 확인케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는지 아세요? 이게 내가 내 안에 깨달음이 찾아오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나의 존재를 내가 확인하거든. 이게 나야. 자기 존재의 확인이 거기서 되거든. 누구도 내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영향받아야 안 받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도 나 안에는 이런 깨달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데 네가 개의 맛을 알아? 자족하게 되지. 그런데 자매 형제여,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오이다 라고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러네요. 거기서 뭐가 확인이 돼? 나의 존재가 확인되잖아. 나의
그걸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있음. 이 있음을 나의 부재, 나는 결핍과 빈곤에 사로잡혔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긍정을 해주네? 존재를 인정해주네? 거기서 뭐가 확인돼요? 나의 존재를 확인하니까 그게 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명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 거기 그것과 함께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같이 요거는 1+1으로 딸려오네? 1+1로 딸려오네? 그러면서요, 뭐에 점점 빠지는지 아세요? 영적 지식, 지상주의에 빠져요. 요게 그노티즘이에요. 요게 영지주의라고. 요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거라고. 저 하무라비 고 바벨로니아가 문명이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툭 끊겼다가 신바벨로니아, 거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의 상징이 솔로몬이거든. 그게 666이거든. 666. 짐승 숫자거든. 짐승의 수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13장에 짐승의 수가 나왔었다고. 이렇게 요게 영지주의거든.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뭐 이런 거는 초기의 문제고, 이 깨달음이 주옥같이 쏟아지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한동안 여기에 사로잡히게, 너나 할 것 없이 사로잡히게 되는지,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갈레, 그래, 메가스, 그레이트, 큰 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이 큰 때문에, 이 큰 성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큰 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성 바벨론이 피부터 에페센 떨어져 나갔도다. 야, 이거 얼마나 통쾌한 얘기야.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을 봐요. 에크투 오이노스 포도주라고 하거든. 두무 테스 포르네이아스 아우테스. 그 은맹의 포도주로부터 먹이던 자래요. 모든 판타타 에트네, 모든 나라라고 했죠. 나라, 민족,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의 음행,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래. 뭐가요? 그노티즘이, 이게 그노티즘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얼마나 좋아요.
소중해요. 근데 영적 지상주의가 되면 그 깨달음과 일치하면 옳다고 하고 일치하지 않다고 하면 악하다고 한다고. 그게 선악나무의 지식이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의 그 배타성과 배타주의가 영지주의, 영적 지식의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는 심판이 나가게 돼 있고, 뭐 하게 돼 있어요? 판단이 나가게 돼 있고, 나 외에는 다 이단이야. 우리가 분내야 되는 것은, 놓여와야 되는 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그 정체가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 먼저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우리 안에서 먼저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 큰 성 바벨론을 보면서 뭐예요?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거든. 그건 결국은. 그 짓을 하는 곳에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 근데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서 무너져야 하리라, 무너져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지,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지. 저도 돌멩이를 잘 던지지만 그들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나오라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큰 성을 향해서 예언을 해야지,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저건 틀렸고 내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도낀 객낀이지 뭘.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가끔 저도 그 모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성 그노티즘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우리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받아야 하고, 그 짐승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은 종속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저들도 이제 저 짐승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들은 지옥 갈 인생들이고 나와 달라서 심판에 처하게 돼 있다라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도 소중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야,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 그렇게 말해 보는 거지. 그런데 동류로 들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류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깨달음이 없이 여기 왔겠어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를 동력이 돼서 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지상주의에 사로잡히면, 이게 그 14장 8절 이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알로스 앙겔로스 트리토스 에콜루데센 아우토이스 레곤 엔 포네 메갈레 에이티스 프로큐네이 토 테리온 카이텐 에이코나 아우투. 거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또 다른 트리토스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이게 아콜루데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금은 내가 아콜루데오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 열심히 따라오라고 해놓고
한참 따라오라고 해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따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따라올 수 없대. 이게 그러나 언제? 에뜨노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데 여기 계속 앞에 천사도 아콜루데오 셋째가 그 두 번째를 이어서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아니 성이 크다고 하니까 음성도 커지네. 그 큰 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소리가 엔포네 메갈레, 큰 음성으로. 이게 사자의 형상이에요. 사자의 형상. 엔포네 메갈레 메가스, 만일 누구든지 티스 프로스쿠네이토 테리온, 뭐라고 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에이콘, 이게 에이콘이 뭔지 아세요? 요새 저기 아이돌 그러죠? 아이돌 가수, 대중의 우상으로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아이돌, 에이콘이라는 게 우상이라고. 에이콘타, 사실 형상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거 워십이에요. 프로스큐네오, 예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누구든지 경배하고, 우리 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잖아요. 에이티스, 프로스쿠네이토, 테리온, 카이텐, 에이콘타, 아우트. 그리고, 카이, 람바네이 영접하면, 람바네이 받으면, 영접하면, 무엇을? 카라그마 그래요. 카라그마. 표, 이빨자국. 에피투, 메토프 아우트, 그의 이마에 표를 람바노 하면, 또 에피텐 케이라, 그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 그리고 손에 표를 받아. 이마에 받는 건 뭐고 손에 받는 건 뭐예요? 이마에 받는 건 뭐고 손에 받는 건 뭘까? 표를? 이 손발은 이마는 미간을 찌푸리죠. 우린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가요? 내 이 영적 지식과 그의 지식과 일치가 안 되면 뭐예요? 미간이 찌푸려지죠? 찌푸려지고,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여요. 먼저 손이 움직이잖아. 참해. 그게 아니요. 진리는 그게 아니야. 이게 이제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이 움직이는 거고. 손의 표를 받고, 미간의 표를 받고, 받으면, 그도 뭐라고요? 아우토스페이타이 에크투 오누 두무투 데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부터 마신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온전히 포도주를 마신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심판이잖아요. 무섭잖아요. 이 심판을 피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우린 이거 받아야 돼요. 뭘 하고 있으면? 아니, 영지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 지식,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받아야 그 영지주의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근성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걸 고토라고 그래요. 고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마음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아니, 아까 이것이,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굉장한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것조차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요것조차도 징계를 받는다고. 요것조차도. 여기서 오는 기쁨조차도 한 번 번아웃이 돼야 돼요. 불타 없어져야 된다고. 이것이 자기 존재의 긍정과 자긍심, 으로 있는 한 이것이 뭐 해야 돼요? 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에 의해서 이것이 다 이 큰 성이 박살나야 돼요. 피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의 자긍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그게 나의 존재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잔인하죠. 그조차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나 봐요. 그조차도.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의 기준과 자가 돼서 그걸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칼을 휘두르거든.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러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의 확인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희한하다. 짐승은요, 이렇게, 짐승은, 짐승이 있고요,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 혹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 있어요. 이 집짐승도 7이에요. 이 들짐승, 날짐승도 7머리 10뿔이에요. 10뿔.
이것도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가나안 땅에 아브람 시대, 전기 가나안 시대에는 6 부족이 있었는데,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7 부족이 있었어요. 7 왕이 있었어요. 7 왕이 있어요. 내가 가서 얻어야 할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에 원주민이 7 족속이 있었다고. 7 족속의 부족장들이 있었다고. 그 부족장들을 멜렉이라고 한다고. 각 부족의 왕이라고 한다고. 그게 왕들이, 집짐승 7 왕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얘기가, 이 짐승 얘기가 있고, 또 이건 어디 짐승이요? 들짐승 얘기야. 들짐승 얘기. 큰 성 바벨론, 저 바빌로니아, 그건 집 바퀴잖아. 저기 집 바퀴잖아. 저 들에 있는 짐승이잖아. 이것도 7 머리 10 뿔. 이것도 7 머리 10 뿔이더라고. 그 전에 또 있었죠. 요 집짐승과 들짐승, 이 들짐승 말고 아예 초기에 있던 짐승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던, 여기는 애굽의 짐승, 바로. 이것도 짐승이지. 야, 1, 2번, 3번 이렇게 분류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7 머리 10 뿔이요, 여기도 7 머리 10 뿔이요, 여기도 7 머리 10 뿔이어서, 도무지 계시록은 이 집짐승과 들짐승이 같이 나와요.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래서 어려웠구나. 요게 선명하게. 아니, 이쪽 얘기하는 것 같다 보면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는 것 같다 보면 이쪽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이거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앞에서도 7 머리 10 뿔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 또 7 머리 10 뿔 짐승이 또 나와. 이게 뭔 소리지? 저기 뒤에 가면 또 짐승 처단하는 얘기가 15, 16, 17 같은 데 보면 막 짐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거를 잘 분류해서 보면 잘 읽혀갈 거라고 여겨져요. 집짐승이 어디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7족이, 가나안 7족이지. 7족 족장이 멜렉 왕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선 5 왕 나무에 달리는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7 왕 중에 5 짐승은 처단하고 2 짐승은, 그 다음에 8번째 짐승이 나와. 8번째 짐승. 그런데 이 8번째 짐승은 7 짐승 중에 하나라,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6부족 7부족 그러잖아요. 6부족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6부족이었었어요. 가나안의 6부족이었었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어느 시대에는 이게 6으로 나뉘어가지고 각 족장들이 지배하던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7부로 나뉘어서, 근데 이거를 박살내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12
두 부족이 플러스 1 해서 13수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걸 유업으로 나눠주지. 여기서 12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반지파해서 13일 뿐이지만 사실은 12지파잖아요. 들짐승은 집 밖에서 집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게 다 들짐승 늑대들이고 사자들이지. 아니, 저 위에서 저 바벨론 임금이 여기를 식민 국가로 삼았잖아요. 영적 지식이 우리를 식민 국가로 삼는다니까. 그 영적 지식은 어디서 온 거지? 북방에서 온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온 거라고, 머리에서 온 거라고. 어디를 식민 노예로 삼아요? 자기 마음을, 가나안을, 대가리가. 짐승 대가리니까. 이 짐승이 여기를 점령하니까 강팍해지지. 이거 들짐승이지. 들짐승이지. 깨달음이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 그게 알았던데. 네. 이 큰 자가 끝나고 나니까. 네. 그것도 다 없어졌어. 여기 긴 노이 포도주를 불과 유황 고난을 받아야 없어져요. 불과 유황으로 태워져야 없어져요.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 지식으로 쌓았던 거예요? 예. 그 다 태워지셨나 보지 뭐.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그게 벗겨지는 게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렇죠. 사건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고 있는 짓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몸소리 치게 돼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이 있냐고요? 쉼이 없지.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속에서 고토를 향해서, 고토라는 게 어디예요? 그래, 그렇지, 그때 그랬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뭘 기업으로 받았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해서 그걸 받았는데 내 대가리가 난리 부르스를 쳐서 내가 무엇을 잃었어요?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잃어버렸어. 누가 그 영지주의적 영적 지식이 여기를 점령해버리고 오르니 그러니만 하고 있어. 이게 지긋지긋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 기쁨 때문에 쉼이 없는 거야. 그 기쁨 때문에 항상 왜? 지식은 아무리 해도 지식은 뭐예요? 나도 알아 그러네.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난리 하더니 치던 이들이 나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식을 또 새로운 지식을 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를 보여줘야 되잖아. 이게 영지주의 함정이에요. 거기서 존재 확인하다가 존재가 부정돼. 스스로의 올무 때문에. 맞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12절. 카이텐 피스틴 예수,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의 믿음을 테레오 하는 자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래요. 내 믿음 말고 우리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인내래. 예수의 믿음이 뭐였었어요?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 몰라. 아, 진짜 모르대. 예수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있으나 후에는 알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 열심히 따라갔어. 어느 순간 딱 멈춰서서 너희는 나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는 것은 단지 그 가는 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 봐요. 그냥 봐요. 우리는 예수만 따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만 밤낮으로 예수 주변에서 맴돌잖아. 예수를 따르잖아. 예수를 따르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따라올 수 없대. 에?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어디로 가시길래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 떼놓고 강을 건너가시려고? 우리 떼놓고 어디 혼자 공중으로 올라가시려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다고. 도마가 또 묻거든.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라고 그래요?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내가 길이래. 내가 호도스래. 내가 길이래. 갑자기 생뚱맞잖아. 내가 어디로 가시오?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디시길래?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요? 에고 내가 뭐다? 길이래. 이게 언제 따라가요? 아니 그 육체의 예수는 이제 그만 따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그 얘기야. 따라오지 못한다. 그 육체의 예수는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잖아. 근데 예수가 죽고 나면 집 쫓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지금 14장 12절에서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알레데야고 내가 조회고 조회 뭐예요? 생명이고 알레데야 진리고 내가 호도스요 알레데야요 조회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는요 내가 길이라는 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내가 진리라는 게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예수의 믿음이 뭐냐고요? 나는 길이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니까. 나는 진리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니까. 내가 생명이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니까. 여기 봐보세요.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성에 사로잡혀 가 있는 이 수많은 깨달음과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 인내하는 자래요. 그게 인내래요. 아하.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리로구나. 무슨 1+2는 2가, 이게 수학적 진리, 이게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학적 공리고 수학의 법칙이지, 그런 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의 지식을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나답게 따로 사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그 예수의 믿음을 뭐 하는 자가? 테레오 하는 자가, 그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엔토레,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이게 성도들의 인내래요. 이 대단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하는 얘기야. 여기 텐 피스틴 예수 그러잖아요. 텐 피스틴 예수의 믿음을,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어떤 믿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테레오 지키는 자가, 그게 성도 인내래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게 자기 존재예요. 그게 존재예요. 아까 깨달음이 존재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은 잠시 와서 목을 축이게 하는 손에 묻은 밥풀이랍니다. 깨달음은 잠시 목을 축이고 잠시 배부르게 하는 손에 묻은 밥풀일 뿐이에요. 아주 표현. 그러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그 지극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지극한 마음. 이 가슴을 회복해야 된다고. 가슴을 성형수술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회복하라니까. 내 가슴은 쭈그러졌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마음을, 고토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까 오늘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래요.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마귀래요.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깨달음은 뭐예요? 좋은 씨예요? 악한 씨예요? 악한 씨래요. 악한 씨. 거기 뭐가 없기 때문에? 내용만 있지? 가슴이 없기 때문에. 빈 가슴이어서. 봐요. 오늘 성탄절이래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거를 인자라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와 어떤 씨가 있어요? 나쁜 씨가 있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아들이래, 아들. 아, 오늘 성탄절이라며. 그 아들이 사람이 한 번 더, 아까 사람은 이게 저기 뭐야. 사람은요, 아담이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죠? 아담이 사람이라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요 사람은 하와와 뱀과 셋이 짝짝꿍해서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잖아. 지식. 영지주의에 한번 잡혀가잖아요. 요 사람은 영지주의에 잡혀간다고. 그런데 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도 여기 나쁜 씨를 한번 받았어. 나쁜 씨 뿌린 자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했잖아. 그 나쁜 씨를 가지고 낳은 자가 가인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 아벨을 낳았어. 그게 아벨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 가인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쫓겨나지요? 광야로 쫓겨나고, 이 아벨, 여기서 이제 갈등이 있다가, 이게 계시록 얘기지 뭐. 전쟁을 치르고 아벨까지 죽는다고. 영적 지식 그거 헛된 거야. 헛되다라고 하는 공까지도 죽어. 공도 뭐예요? 이 가인에 의해서 무슨 콩이야, 콩 따위가 어딨어. 공까지도 죽여요. 그래서 이 공이 뭐예요? 다시 셋으로 태어난다고. 셋으로 태어나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인자라고 한다. 셋이네. 그 셋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 네 번째. 셋 다음에 네 번째. 아니, 셋이 잘했어. 봐보세요. 요가 셋이 뭘 할 수 있다고? 좋은 씨를 뿌리는, 요걸 성탄이라고 해요. 이 성탄은 2000년 전에 예수의 태어남만이 성탄이에요? 그건 우상이라고. 그 성탄은 우상이라고. 그 2000년 전 예수의 태어남을 보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아하, 에덴 이야기에서는 셋이 태어났구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구나. 그 후에 한참 세월이 흐르더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구나. 아들 낳는 이야기구나, 성서는. 그리고 또 2000여 년이 흘러서 우리 가슴에서 또 그 예수의 태어남을 축하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딸랑딸랑 박수부대일 수밖에 더 있어요. 오늘날 예수의 박수부대들만 있지. 예수의 탄생을 참으로 축하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 축하해요? 셋이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한 번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한 번 더 거듭 태어나는 것이, 거듭 태어난 과정에서 이런 전쟁이 있지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지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싸우지만,
다툼과 전쟁을 거쳐서 가인이 뭐하고 심판을 받고 아벨이 한번 빛주성이가 되고 떡과 포도주를 낼 수 있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좋은 씨지. 좋은 씨. 좋은 씨는 누가? 인자가.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비유를 다 알면, 자, 그럼 씨를 뿌렸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그때 람바노, 카타 람바노 하거든.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새 땅은 영접을 안 해. 영접하지. 하는데 무엇으로 영접해요? 자기 상식으로 영접한다고. 포도수, 길가밭이라는 게 자기 상식으로 영접한다고. 이 자기 상식으로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에요? 집짐승이 그 씨를 낼름 받아먹어. 자기 듣는 귀로, 자기 귀로. 귀가 원주민의 족장이에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원주민의 족장이야. 왕이라고. 이 눈이 원주민의 멜렉이라고.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낼름 좋은 씨가 뿌려지면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리고 짓밟아. 그 길로 다니니까 짓밟히지, 그 씨가.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린다고. 좋은 씨를 뿌리는, 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얘기를 중단할게요. 예수의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요. 야, 이 얼마나 멋들어져요. 이 와중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와중에, 심판의 와중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와중에,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저는 이 노래가 그발 강가의 노래 소리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비록 북방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노름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켠에서는 내가 얼마나 퍽퍽해지겠어.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서는 뭐를 그리워하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다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콱 강팍해지고 닫혀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좀 열렸으면 하는, 옛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맛을 봤었거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고토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아니, 성도의 인내예요. 그게 성도의 인내라. 그렇지 않을까? 잠시 쉬었다가 오늘 14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14장에 머물러 있으면 요한계시록 못 끝내니까 쭉쭉쭉쭉 건너뛰더라도 또 뒷부분 읽어가 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